네, 할렐루야, 아멘. 귀한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 자들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갈망은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또 열망하며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미.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을 더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만족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라경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항상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에 비해 효와 사랑을 다 못하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시며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가족의 아픔으로 슬픔 가운데 빠진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더 인사하고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반강제는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잘 만들어준 이 카네이션을 다 달고 우리가 한번 사진 촬영 나중에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감사 고맙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전반기 양육 복음의 기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늦추려고 했는데 늦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오늘 일과를 우리 진행하고 이 복음의 기초는 한 10주 정도 됩니다. 10주인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상황에 따르면 달라지겠지만 우리 10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말씀 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말씀운동연합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과 모든 스텝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천안 상록 리조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름에 큰 식당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안에 워터파크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개장을 했대요. 보수공사를 해서. 그래서 지원이 지원하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것도 한번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말씀운동연합 우리 간사님 토기장이 교회 목사님 이상일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여기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목을 좀 씌워줘야 되는데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목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은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좀 이제 잘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이 안 좋으셔서 그런 사항들 얘기하시면서 이제 같이 우리 주은혜 교회래요. 우리는 교회 죄송합니다. 주은혜 갔다 온 지 얼마 돼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연합 찬양 예배로. 그래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로 하면 좀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성도 수가 저희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더 많으시겠지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 규모일 때 가능한 교회 연합인 것 같아요. 더 커지면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크기가 돼버리니까 요 시기에 요 우리 규모에 맞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는 복음의 기초 잠깐 쉬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여기가 아니라 우리 가보셨겠지만 이 근처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토기장이 교회에 가서 우리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천안 주복교에서 마지막 이제 전체 탐방 및 이제 교회 개척 훈련 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뒤에 과정을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노회에 소속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총회 교회 개척 훈련 이제 수료식이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짧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가치적인 내용들만 좀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부모의 가치,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교회의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혼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모여서 탄생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힘들고 혼란을 겪게 된 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면서 이 혼란이 많이 일어났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복음 외에 다른 행위나 다른 율법적인 것들도 해야지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앞서 본문도 봤지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조심해라.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같은 말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탄생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인데 부모된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이 교회들처럼 자녀들 또한 이 믿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십자가 복음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오직 예수로 충분함으로 이 압도되어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복음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굳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부모가 되는 줄 우리가 먼저 복음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속은 변화되지 않고 상징과 표면적인 것들로만 자랑하는 자들이 할례파가 아니다라고 했죠.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 겉모습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참 할례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있거나 복음 외의 율법적인 것들 또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종교 행위가 있다면 이 복음과 말씀만을 붙잡고
이 물을 빼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 앞서 또 말했던 것은 바울은 앞서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로 자랑거리가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지난주에 한번 다 설명드렸죠, 그죠? 유대인의 특혜로 태어나서 유대인, 고유한 이 유대인이고 순수성을 가진 베냐민 지파고 정말 이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언어 습관을 다 지켰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존경받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아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일원인 것을 자기가 막 소개했어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자였죠. 어떤 자랑거리였습니까?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던 자였고요. 조건의 자랑거리가 있던 자였고 업적의 자랑거리가 있었던 자예요. 그 업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업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정말 지키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에는 굉장한 업적이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육신의 자랑, 조건의 자랑, 업적의 자랑이 가득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고 자신의 구원을 대변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삶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익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경쟁되는 이 모든 것들 다 헛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쥐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렇죠. 그것을 쥐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건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적당히 주님과 타협하는 순간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자기의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무슨 주를 위한 이런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이 우선된 모습은요, 결국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더욱더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이거를 더 키움으로써 더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에요. 7절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바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있어서 다 손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해로 여긴다라는 단어가 손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다 손해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손해를 입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자신의 자랑거리들인 것이죠. 육신의 자랑, 조건적인 자랑, 업적인 자랑.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며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도 바꾸신 분을 우리가 안다면 바울처럼 이 유익되는 것을 다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임을 분명히 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뛰어난 능한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냐, 왜 다 버리고 있냐를 집중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유사한 내용들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바울이 이제 더 빌드업 시켜 나가는 거죠. 정말 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설명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성경에서는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라는 것을 3번으로 반복하는데 그 가운데에 여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다 해로, 필요 없는 것들로 여기냐를 봤더니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의 진실한 반복어는 그의 열망의 진지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반복적 효력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진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가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가치 정도를 위해서 다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니까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린다라고 말하고 왜 버리냐를 봤더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놀랍다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얻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요,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무소유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신을 비워서 득도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다 비웠을 때 그제야 보이는 진리,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채워야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정말 혐오감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저분하고 혐오한.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깨끗했을까요? 호텔급의 이 감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가장 가깝게 진짜 실제적으로 정말 이 자기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정말 이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저 지금 생각해보면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 뭐 이렇게 하는 간증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담배와 술을 막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쳐다보기도 싫더라, 이런 간증들이 막 넘쳐나는 간증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까지도 이제 변화된 것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였다면 시간이 지났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의 이런 고백은 삶의 전환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일 것이에요. 과거에 유익을 주던 것들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유익을 주던 것들,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정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쓸모없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바울 안에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망입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첫 번째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가운데에 바울이 열망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고로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백묵경은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인용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자들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더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눈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의에 이르러서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열망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얻기를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 그분을 열망하는 것, 그분으로 얻는 것, 채워지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얻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얻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질문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느냐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단순한 뭐 세상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이거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한다는 건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귀한 우리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해 줄 수 있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식의 알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채우려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열망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신비적인 방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현실적인 것들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추구한다면 신앙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가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믿음의 대를 이어왔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있거나 또 교회 안에서 또 방언을 하는 자인지 또 어떤 자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저 사람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뭐 직업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뭘 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아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억지로 할 것이 분명하고 표면적으로 종교생활하기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은혜 교회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은혜 교회에서 조금 요청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 개척 교회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이렇게 목회자로가 아니라 그때 한참 왜 러브하우스 막 유행할 때 안에 리모델링 해주고 한참 유행할 때 그때 꿈을 꿨던 게 건축.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의 성적과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접고 근데 이제 그때
베스트 프렌드죠. 친한 친구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 결국 교회를 섬기는 이 꿈은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질까? 아 좋다. 음악이 강점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 친구가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음악대학교를 나와서 신대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특별한 막 계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 안에는 변하지 않았던 마음은 예수면 충분하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이거는 하나 분명했는데 딱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이것 말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치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할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주은혜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서 생각났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제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의 모습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운동연합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배우고 아직 뭐 다 배웠다,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 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속 알아가고 계속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오늘 본문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 가사에 어떻게 적혀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 한계와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다며 온전히 이루었다함다 아니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갈망은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모습이 필요할 줄 믿어요.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요? 아니요. 그는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오는 교만일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을 거예요. 무언가가 번들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꽉 찬 무언가가 없는 것이죠. 이 백경훈 목사님 말로 인용해 보면 그저 겉으로만 멋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가 언제 드러나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고하지 않고 푸석 쓰러지거나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꽉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풀썩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직해. 뭐라도 맡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등에 칼 꽂고 할 만한 사람들, 믿는 도끼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기 원하는 바울의 열망이요, 우리 가운데도 이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또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풍성함을 비밀로 설명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앞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해됩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다 알 수 없고 풍성함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다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고자 얻고자 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의 이 사역은요 빙산의 일각만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뛰어들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빙산의 일각 요게 다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일각이잖아요. 이 밑에 얼마나 큰 게 있어서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비밀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나왔지만 너비와 요것만 알아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원하는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열망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더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 지금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지만 더 얻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는 거 더 너무 유별하지 않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제가 설교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막 고민했어요. 괜찮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 반복되는 것은 자신과 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는요 자신을 비워서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를 채움으로써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받아 적으세요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정리하면서 해봤어요. 자신을 비워서 도를 깨닫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도를 채움으로써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아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채우는 것으로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중으로 뒤로 밀고 지금의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교회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고등부도 거쳐왔지만 일단 세례받아라 아닙니까? 일단 세례받고 나중에 네가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잘못된 판단과 하나됨을 자기 교회를 그냥 단순히 사업으로만 생각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먼저 알고 믿고 더 얻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먼저 일해라. 세례받고
먼저 직분 받고 일해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알아가면 된다.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른 부수적인 건 내가 다 버린다, 이 정도로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는 지금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위험 신호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의 기초 책을 다 가져오셨잖아요. 지금 다 이게 이거 보는데 다 분홍색 책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만약에 이게 A라는 분이고 B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려고 왔어요. 막 이제 갈망이, 열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풍성함을 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B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기초니까, 진짜 기초니까 신앙의 연수들이 있는 분이에요. 야, 니 아직 기초도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막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꼭 참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변화된 걸 나중에 봐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기초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는 그냥 발을 담그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걸로도 정말 풍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이 정말 풍성하게 잘 정리되었는데 사실상 발 정도 담근 정도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배워서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콜 지체를 볼지 모르겠지만 도콜도 되게 초반에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배우고 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빙산의 일각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배우니까 조금 본 거예요. 와, 이렇게 풍성하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 도콜 안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함부로 얘기하고 너 보고 말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성숙해졌죠. 이거는 진짜 빙산의 더 일각인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었으면 여기 보면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 더 배운 거예요. 이 밑에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서는 위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겸손하게 신앙의 연수를 들이대면서 아직도 그거 몰라?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더 얻으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열망이 있던 자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딱 묻잖아요. 그러면 나를 뭘로 보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속내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방어태세인 거예요. 방어태세. 나를 뭘로 보고 그걸 지금 나한테 질문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향한 열망했던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수고롭지 아니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며 수고롭지 않게 우리는 막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얻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부터 복음의 기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 걸고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그 가운데 이게 우리가 함께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얻기를 각자가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고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되었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지만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들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김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더 얻으려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려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가운데에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풍성한 가운데에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지는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입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과 모든 시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자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비밀을 더욱 얻고자 더욱 그리스도로 함께 알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